14장의 말씀입니다. 14장 10절부터 13절부터 23절까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맑은샘병원 장례식장에 같이 바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는 다음 주 낮예배 후에 1시 30분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 관련해서 다공교회 조진희 목사님 오셔서 같이 임시당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이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고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좀 담대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화에 의해서 자기가 자꾸 충돌하고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어서 거리끼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고기라든지 포도주라든지 우상의 제물에 드려진 것들, 신전 앞에 들어갔다 나온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꺼려지겠죠. 그 문화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볼 때에 업신여길 수 있어요. 아유 이것도 못 먹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10절 말씀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은 나도 심판대 앞에 서고 그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지 네가 네 눈으로 자꾸만 그 사람을 업신여기든지 네 관점에 의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잠깐 생각해보고 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 그랬어요. 내가 내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아랜다. 근데 그 직고하리라는 말 속에는 내가 직접 말씀드린다는 뜻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셈한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실 때 어떻게 들어주셨냐면 주인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대로 주고는 멀리 타국으로 갔는데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각자 다 나와서 자기의 셈을 합니다.
내가 셈할 때 옆 사람이 누가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다. 각자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고해야 됩니다.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불린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인 앞에 나아가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대로 하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걸 숨겨놓고 감춰놓고 주인 앞에 나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누구도 옆에서 그거를 변호해 줄 수가 없어요. 각 사람이 짓고 한다, 이 말이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결판을 본다, 이런 말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누구 앞에 나아가는 겁니까?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다 나랑 똑같지 않아요. 나보다 강한 사람도 있고요, 담대한 사람이 나보다 있고, 또 나보다 연약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 앞에 거칠 거를 내가 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칠 걸 더 가지고 그의 믿음이 넘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형제인데 내가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 이것이 본질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건데 문화 차이로 인해서 그 앞에 두고서 그가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믿음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보란 듯이 막 먹어요. 그럼 나는 배부르겠죠. 나는 기분 좋겠죠. 배부르니까 먹고 싶은 거 내가 먹었으니까 나는 만족스러워요. 그러나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사이에 누구는 시험에 들고 있습니까? 내 형제는 시험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뭐 음식 고기 먹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나 싶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는 아주 예민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늘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식사 공동체예요. 밥을 늘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끼니 때마다 그게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먹는 그 고기가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거고 포도주도 다 그런 대로 팔렸다가 들어갔다 나오고 제물로 다 제사 드렸던 음식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데 그 고사 지내고 나서 나한테 음식 갖다 주면 여러분 막 맛있게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우리 맛있게 드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안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맛있게 막 먹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저게 그렇게 맛있나? 내가 그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안 먹는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한 번이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매번 그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매번. 그 오고 싶겠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에 내가 오고 싶겠습니까? 같이 어울리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닌가 보다.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들인가 보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음식 같은 걸로 인해서 넘어뜨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 그거 먹고 안 먹고가 예수님 믿고 안 믿고하고 무슨 차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덕이 안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께서 길 가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술집에 들어가셔서 술을 그렇게 맛있게 드시더라. 그거를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지나가다 그냥 봤어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그분이 막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술집에 가서 저렇게 취해가지고 계시더니 또 교회에 오셔서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 보면 도대체 저분은 저도 믿음이 어떻게 되신 건가? 나하고는 다르구나. 왜냐하면 나는 술을 그렇게 안 먹으니까. 나도 술을 그렇게 먹는다면 한 잔 드실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이 담배를 교회 옆에 가셔서 피고 있어요. 그러고는 얼른 끄고 예배당으로 확 뛰어 들어갑니다. 그거 보고 저분은 저렇게 담배를 열심히 피시는데 신앙 좀 열심히 하시지. 내 마음에 불현듯 그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게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하고 어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초 문제는 사실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린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봤다 그래가지고 신앙이 틀렸어, 글렀어, 저러면 여러분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덕스럽지는 않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거 내가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같이 신앙생활하는 나와 믿음생활 같이 하는 그 사람을 함께 배려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내가 먹는 거, 내가 마시는 거는 얼마든지 나 개인을 위해서 자유로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덕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때 그 사람이 넘어지고 낙심하고 이러면 그것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하기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부터 덕스럽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그게 구원과 상관없다, 그러니까 허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내가 그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한다든지 넘어뜨리게 하면 그거 역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평의 일과 또 뭡니까?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 믿어, 나 이 믿음 흔들리지 않아, 그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인해서 나는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나는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는데 집에서 혼자 드시는 거야.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같이 신앙 공동체 생활하면서 같이 밥 먹는데 포도주도 먹고 고기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기가 우상 제물 앞에 들어갔다 온 거고 포도주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술 개념은 아니에요. 신전 앞에 들어갔다 나온 그런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할 수가 있는데 내 자유보다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죠. 전도, 다른 사람을 끌고 데려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복음전에서.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내 형제를 잃지 않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 끌고 오는 것도 힘들지만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전도도 잘 못하는데 사람 시험 들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낙심시켜서 교회를 떠나가게 한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 신앙을 세우지는 못할 망정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겠죠. 근데 그런 일이 언제 많이 일어나냐? 내 자유를 주장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 자유, 나를 내세울 때. 화평이 언제 깨집니까? 배려하지 못하면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합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우리가 그렇게 힘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면서 만물이 다 깨끗하되, 사실은 기도하고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먹으면 다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다 깨끗하지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한테는 악한 것이라. 그 사람은 거리끼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걸 강요한다든지, 이것도 못 먹냐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리끼는데 그걸 가지고 힘들어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은요, 내가 믿음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 배우자 믿음 신앙생활 세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옆 사람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 내 믿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누가 내 믿음을 넘어뜨립니까?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넘어뜨리는 일이 많거든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나쁜 일 하잖아요. 그러면 도전받습니다. 난 저렇게 살지 않지. 난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예수님 믿지. 나는 저렇게 살지 않고 구별돼서 살아야지. 도전을 받거든요. 근데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요, 넘어져요. 뭐 때문에요? 덕스럽지 못한 행동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식 문제가 나왔지만 말로 인해서 넘어지는 게 많습니다. 함부로 말해가지고 상처받는 것, 또 내가 서로 이야기하다가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말이 서로 옮겨다니면서 오해를 사는 일들, 가서 뭐 따질 수도 없고 혼자 소갈이 하다가 끙끙 앓다가 힘들어 해가지고 시험 드는 일, 그걸 뭐 누가 어떻게 풀어주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도 잘 가꿔야 되지만 옆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하는 말인데, 나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것 같으면 고기도 끊어버리고 포도주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는 이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채식주의자로 살겠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고기를 끊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씀했던 겁니다. 14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2절.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그러면 보십시오.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고 여기고 있고, 야, 이것도 못 먹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상의 제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를 나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이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내 형제는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까 바울이 한 이야기는 그 형제 앞에서 안 먹는 게 덕스러운 거고 차라리 다 끊어버리라. 그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고기를 잘 먹는 사람한테 하는 말, 덧붙여서 하는 말은 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가진 그 고기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 그것도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그래, 그런데 네 속 안에는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지. 그거를 잘 지켜서 유지해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씀을 22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내가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고기를 먹어도 괜찮아, 이건 옳아 라고 그 사람은 속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네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옳다함을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정죄되지 않는 한에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고기를 먹는데, 내가 고기를 이렇게 잘 먹는데, 이 신전에 들어갔다 온 거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믿음도 훌륭하다, 그 믿음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술 먹고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술 먹고 담배 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는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지금 이 사람이 여기고 있어요. 바울은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라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졌구나. 내가 교회 나오기 참 부끄럽다. 내가 그래서 교회 나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술 먹고 담배 이거 끊기 전에는 내가 교회 가면 안 되지. 그러고 교회를 안 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을 따르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술 먹으니까 내 술을 끊을 때까지는 교회 오면 안 돼. 내가 음란에 빠졌어. 근데 이 음란을 끊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러면서 오지를 못해요. 그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어디로 와야 돼요? 죄인이 오히려 교회로 와야 돼요. 마음이 힘들수록 교회로 와야 돼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23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제 이 형제예요. 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고, 이 고기를 못 먹어요.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난 저거 못 먹겠어. 근데 저 사람은 너무 맛있게 먹네. 나도 먹을까? 나도 먹을까? 그러면서 마음에 막 꺼려하면서, 어렵게 생각하면서 그걸 먹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이.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 양심에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벌써 정죄됐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는 겁니까? 자기가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괴로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것도 못 먹고, 나는 글렀나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믿음은 뭐예요? 본래 믿음은 먹으면 안 된다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형제 때문에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자기 양심대로, 자기 믿음대로 가야지, 서로 거치는 돌을 둬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고 화평을 깨고 어려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각자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각자의 믿음 때문에 서로 부딪혀가지고 교회가 분열, 충돌, 갈등 빚으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저는 독일은 안 가봤어요. 근데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독일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 목사님들, 신학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 독일에 유학 가면 그런다 그래요. 거기는 맥주를 잘 마신대요. 그래서 물처럼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가면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목회자잖아요. 근데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거기 사시는 교민들이 이제 막 초대하는 겁니다. 오라고. 그럼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집사님들이고 교회분들이고 해도 맥주를 다 드시는가 봐요. 문화가 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맥주를 다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왔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아유 목사님 이거 물이에요 물 이거 다 여기서 먹는 거예요. 이거 못 드시면 독일 생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드세요 괜찮아요. 우리 다 먹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한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한테는 그게 엄청난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야 이 목사가 맥주 먹었다고 어디 가서 누가 얘기하고 다니면 내 체면 손상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먹으면 그것도 못 먹냐 소리 듣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거기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목사님은 교민들 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 교회에 모임 왔는데 술을 이렇게 다 드시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다 잘못됐구나. 이 독일 신앙은 이렇게 잘못됐구나. 타락했구나. 한국의 눈을 가지고 가서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믿음대로 잘 지키시되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잘 함께 어울려 봅시다. 만약에 어려우시면 안 드시면 됩니다. 근데 당신이 드신다고 해도 우리가 특별히 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안 드시겠죠,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면서 교회 신앙 공동체를 잘 지켜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 중앙교회는 서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또 거치는 돌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공동체, 덕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같이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